기쁨, 나의 가장 귀한 친구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8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이 귀한 말씀, 이제 신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안식을 주시고 저희들 안식하면서 또 영원히 안식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참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도 오늘날 안식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늘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해결함을 얻게 해 주시고 참 안식 가운데 우리의 갈 길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1, 2절입니다. 1, 2절. 자,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우리가 소제목을 말할 수밖에 있겠죠.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따서 먹으면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따서 먹으면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곡식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곡식을 따서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3절에서 5절인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그런 경우 있다 이게 구약에. 또 안식일에 성전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구약을 인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있는 그래서 나오는 빵을 먹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6절에서 8절인데 이제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다. 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니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들이 이제 제자들을 정죄한 거죠.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에 주니라 하시니라. 자, 성전보다 더 크니 안식일의 주인, 긍휼을 원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 위에 있는 대로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지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공관복음은 그 공통된 내용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도 이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에 가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 여기보다도 더 추가되고 그것은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특히 2장 27절.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27절. 이거밖에 여기 마태복음에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건데 2장 27절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성전보다 더 크다는 얘기. 긍휼을 원하고 이 부분은 거기에 또 없습니다. 여기는 마태복음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사람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마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사람의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주 잘 얘기를 하셨고, 또 안식일은 난 더 크고 또 내가 긍휼을 원한다. 이것은 여기 마태복음에만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따서 먹으면 율법에 어긋난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사장이 빵을 먹고 일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고, 세 번째, 성전보다 더 크니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로봇과 같다면 결코 지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명도 우리가 모세의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햇수의 위력과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넣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명은 이제 80년이다. 건강하면 80년 이렇게 유한하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서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로봇은 그런 게 없죠. 로봇은 연약한 것도 없고 로봇은 수명도 다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도 있고 생명도 이 땅에서의 이 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안식은 편히 사전적으로 편히 쉰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일을 그만두고 편히 쉬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자, 인간의 삶은 범죄 후에 상당히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 몸,
삶은 범죄 후에 상당히 피곤해야 돼.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냈잖아요. 그래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흐르고. 자, 흙에서 나서 생겼는데 그것도 연약한데 이제 그때에는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놔셨어요. 부족한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도록 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키와 이렇게 가시덤불이 있게 되었고 그것을 거기에서 이제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은 참 피곤한 범죄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은근키가요 엄청나게 커요. 저희 숙소에서 조금 밖에 이렇게 나가니까 은근키가 막 우리 키우러 가는 거예요. 억새고 가시잖아요. 좀 이렇게. 자, 농사를 지어보면 기계와 농약 없이 하루 일하는 분량은 참으로 적다는 걸 압니다. 농기계가 없고 농약이 없으면요 하루 일하는 게 얼마 못해요. 일 못해요. 이 삽이나 꽃갱이를 가지고 하거나 그 잡초를 제거하는 거요 얼마 못합니다. 겨우 먹고 사는 것밖에 못해요. 지금 이제 기계도 하고 농약도 있으니까 재배해가지고 팔고 그러지요. 그렇게 수확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하루 동안 땅 파고 거기 거름 주고 또 잡초 제거하고 농사 짓는 것이 많이 질 수가 없어요. 겨우 먹는 거 하고 조금 더 남는 건 나눠 먹고 팔 수 있고 요 정도지 그렇게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특히 가시덤불과 은근키 이 잡초 제거의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잡초 제거. 그래서 논을 메고 밭을 메는 데에 시간이 너무 가는 거예요. 요즘은 제초제 덕분에 또 이제 농약 덕분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농기계로 인해서 하고 또 비닐로 덮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아요. 비닐도 덮을 것도 없고 잡초를 제거할 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뽑든가 얼마 농사를 못 지어 일해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수고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래 떠나면은 이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참 힘을 얻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그냥 방황하고 살면은 이렇게 그 땀을 흘리는 데서도 너무 고생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목자를 떠나 사는 것 같다. 근데 우리 혼의 주인이신 주님께 왔을 때에 우리는 참 안식을 얻고 누리고 또 안식하면서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야 돼. 그런데도 이거 우리가 잡초는 제거하고 곡식을 심곤 하지만 비가 없으면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즉 비가 내렸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안식, 쉼이 필요하다. 안식일,
자, 놓고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몸만 쉬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몸은 쉬어도 우리가 안식이라도 쉰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괴로우면 참 쉼이 없잖아요. 혼도 쉬어야 되고 영도 쉬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영혼 육이 함께 그 주님을 따랐을 때 아름다운 쉼이 있게 되고 진정한 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사람이 주일날 TV 보고 쉰다고 그러고 그게 참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도 육과 혼과 영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잘 씻을 때에 진짜 피로가 풀리고 새 힘을 얻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2장을 이래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을 반대하는 데 직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문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하나 시비를 거고 마침내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다 이렇게 마귀 들렸다 또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1, 2절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따서 먹으면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가는데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따먹은 것을 포착하고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만 율법의 규례를 어겼다 그러는데 자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고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율법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삭을 비벼서 따먹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이해되시죠?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24절에 보면 내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포도를 마음껏 배불리 먹어도 되려니와 그래서 담지는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배고픈 사람이 포도를 따먹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렇죠? 근데 그래서 담으면 안 된다. 포도를 물론 주머니에 넣어 가지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현장에서 먹어도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음에 들이대면서 우리 지영이 자매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의성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우리 여기서 마음대로 따먹을 때 그냥 우리 주머니에 하나 안 넣어가지고 가겠다.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지 않냐. 그런데 배가 고파야 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자, 그래서 담지는 말라. 현장에서 먹는 건 포도든 곡식 괜찮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또 내 이웃에 배지 않는 곡식에 들어갈 때에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려니와 내 이웃에 배지 않는 곡식에 나설대지는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설댄다는 것은 많이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거기서 비벼 먹는 건 더 괜찮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이 콩설이라든지 만약에 콩은 상당히 비립니다. 이렇게 옆에서 먹고 그러는데 가져오면 안 되지만은 밀도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됩니다. 보리는 못 먹지만은 자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안식일에 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쉼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냐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안식을 범하는 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일을 하거든요. 농사를 짓다 보면 일하게 되어 있어요. 일이라는 농사 일이라는 것이 보면은 뭐 안식일이라고 특별히 잘하기를 멈추거나 또 벼베기를 하는 것이 멈추지는 않잖아요. 사람은 또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마쳐 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계속 한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지금 나락이 떨어지고 콩이 다 익어서 밭에 떨어져요. 깨가 땅에 떨어져요. 다 익으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거두냐 안 거두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지는 거예요. 콩이 밭에서 햇빛을 많이 쬐면 턱턱 튼다고요. 트면 밭에 다 떨어지잖아요. 걷어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안 해주면 안 하겠죠. 그래서 물론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는 힘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은 이건 맺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골로새서 2장 16절을 여러분들이 써놓는 게 좋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답이 나왔어요. 월삭 그 달의 초하루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안식. 여러분 안식도 절기 안식일이 있고 매주일 안식일이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하지 못하게.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전부 그림자라 이거예요.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림자인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인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막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 안식일에 거룩한 날 있지요. 거룩한 날을 이제 대표적으로 자 따라합시다. 유월절, 오순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을 이제 거룩한 날이라고 보면 돼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거룩한 날 그러면 대표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속죄일, 초막절을 말하는 거고 월삭이라는 말은 이제 초하루거든요. 그들이 초하루도 특별한 날이라고 했고요. 안식일도 특별한 날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이젠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이건 모두 그림자다. 안식일도 그림자고 초하루도 그림자고 여기 거룩한 날도 전부 그림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거를 바로 구약의 율법학자인데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이 예수 안에 모두가 다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면 벌써 답이 나왔죠. 야, 우리가 이거 예수 믿는 걸 말하는구나. 예수 믿는 것이 참 안식을 얻는 비결이구나. 그걸 여기서 벌써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보면.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는 날짜에 얽매여 가지고 그들은 안식일 날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사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 세세한 항목까지 붙여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 세세한 항목이 자기들이 덧붙였어요.
그 덧붙여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짐을 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더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아까 그거예요. 이 안식일에 그 따서 먹는 거 그거 율법에 어긋난 거 아니냐? 비벼서 먹는 거.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지. 그 일하는 거에다 먹는 것도 요거 비벼 먹는 것도 일하는 걸로 그럼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플러스 시킨 거예요. 아니 안식일도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걸 일이라고 보면서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너들 노동을 할까 이렇게를 본다 이거죠. 비벼 먹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 그러면서 자 하반절에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서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 안식에 행하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그들이 노동한 게 아닙니다. 일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멀리 안식일에 갈 것을 뭐 이렇게 그것도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밀밭 사이에서 먹는 거 군 신명기에서 먹도록 돼 있으니까 아무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이 두 번째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이 빵을 먹고 일하는 것은 율법의 어긋남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도 먹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은 어디서 먹습니까? 성전에서 먹는 거예요. 성전에서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또 안식일에 일하잖아요. 일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제사장들도 안식일이라고 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계속 일주일 내내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그 빵 있잖아요. 빵 보여주는 빵 있죠. 그 진설병이라 이제 개혁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12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상징을 하는데 양쪽에 6개씩 12개를 갖다가 아침마다 안식일 아침마다 거기서 진설해 놓고 이렇게 놓고 또 일주일 되면 또 바꾼단 말이에요. 바꾼다. 아니, 매일 이제 안식일에도 바꾼다니까. 매일 바꾼다 이거예요. 바꾼다. 그래서 바꿀 때 그 나온 것을 물러낸 걸 먹는다 이거죠. 그게 누가 제사장이 해야 될 건데. 그거 먹어도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이들도 안식일에 먹은 건 제사장도 먹는 것처럼 그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는 이제 얘기를 든 거예요. 하나님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들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당연히 거기서 먹을 수 있는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 빵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거냐? 그렇게는 안 봤거든요. 또 하나가 성전의 제사장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일해도 그들은 괜찮잖냐 이거죠. 안식일.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사무엘상 21장 1절에 나오죠. 그 다윗이 노베 가 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느냐 물었을 때 그런즉 이제 당신의 손 안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개나 무엇이든지 거기 있는들은 내 손에 주소서 그랬더니 단지 조건은 아무것도 걷질 않았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안 했으면 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적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안식일 일해야 되죠. 또 그들은 영존한 언약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취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헌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건 분명히 율법에 어긋나잖아. 그러면서 해결이 세 번째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봐라. 내가 너희에게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먹었잖아요. 성전보다 더 크다는 말은
뭐 성전보다 더 크다. 이것은 그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헛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성전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크면 성전을 만든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런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크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내가 성전도 내가 이걸 다 제정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희생제물 떡이라든가 빵이라든가 희생물이 아니라 너희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사랑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제사장보다 긍휼히 여긴다. 성전보다 더 크다.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더 크단 말과 긍휼을 원하는 게 다 알고 나는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외적인 것에 얽매여서 진정한 것을 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정죄했던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좋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 써놓으세요. 우리 본문 6절 7절이죠. 6절 7절 앞에다가 마가복음 2장 20 거기다 쓰세요. 마가복음 2장 20절. 마가복음 2장 27. 왜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했다. 그 말 보라 이거죠. 사람을 위해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보다 더 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하고 2장 27절 옆에다가 출애굽기 23장 12절을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23장 12절. 자,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자,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맞죠?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리하면 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렇죠? 네.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고 소와 나귀도 안식을 하고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이 그렇게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긍휼해서 만들었는데, 요즘 보면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오는데 자기 회사 사람들이라든가 그 사람 다 일 시키고 자기만 예배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기가 회사를 경영을 하는데 종업원들은 그 직원들은 전부 일하라 그러고 자기는 교회 왔다 이거요. 자기는 한 사장 정도 되니까 대표 기도도 하고 장로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바로 왜? 여기 보면 원기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긍휼히 여기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우리가 좀 원기를 회복하라고 있고 주인만 원기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짐승도 회복하고 일꾼도 회복하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안식일 자체를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안식일 자체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원래는 이렇게 원기 회복하고 긍휼과 쉼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원래 취지를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은 뭐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자들하고 일바사에서 먹었다는 것은 이건 정죄할 일이 하나도 없고 바른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하고 간단히 마치겠는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세 부류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대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왕이시고 대언자시고 또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다 추천을. 그러니까 뭐 창조주신 거죠. 따져 더 가면은. 근데 그분들이 지금 예수님은 본래의 의도를 다 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그 안식일이라는 말을 맞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걸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 기름을 받은 거 이거는 구약의 그런 사람 그건 전부 다 상징 비유에 지내지 않잖아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왕들 대언자 기름을 받았지만 다 상징이고 비유인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이 됩니까? 오늘 그 12장이잖아요. 11장 28절에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압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저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여야 믿어야 참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를 갖다가서 구원할 자가 없으면 어려울 때에 어디 가서 알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는 분 그분에게 가서 염려 모든 것을 모든 일을 알리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린 참 예수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이 혼의 주인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근심하고 이 사람들은 힘을 얻지 못하고 신도 율법적으로 안식일로 자구에 맞춰서 하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런 그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안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려다 하시더라. 자,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또 우리가 휴거됐다 그러면 이제 진정한 복이 있고 또 이제 수고를 그치고 안식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참 안식할 곳 바라보며 그날 기다리네. 우리 그런 찬송이 넘치나고 우리가 안식일보다 크시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이루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이제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되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참 안식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누구든지 안식교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 17절 말씀을 드렸죠. 그걸로 인해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안식일로 인해서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여 주어 되신 것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